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왜 구원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느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태어난 자면 십자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이라.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개나 고양이로 사는 사람은 없지요. 사는 내용을 보면 뭐 막차반으로 개처럼 사는 사람은 있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시작이에요. 십자가 우리의 삶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 이전의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야 한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로 너희들 태어났는데 왜 십자가로 살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고린도전서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로 하나 태어났는데 왜 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래 여러분 수요 성경 강좌 늦게라도 영상 보십니까? 계속 지금 사사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사기 결국 얘기하는 게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에 대한 그 타락과 그들의 혼란을 얘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시작이 자기예요. 자기의 옳은 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인하여 시작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태가 원래 막혔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30년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의 문선줄을 넘어서 장자의 재앙을 피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은혜로 태어났는데 왜 사사기 시대 그들은 왜 자기 스스로 사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모자를 파네. 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왜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여전히 죄로 사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건 반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만대로 살아가느냐?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예수 십자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한 인생인데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단어를 꺼내 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스스로 자고해서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충분히 너희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시작된 인생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사실은 반면한 얘기는 이 말에 너희는 아직도 예수의 마음을 몰라. 예수의 마음이 없어.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직 자리 잡히지 못해서라는. 그리스도의 마음 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5일 동안 뭐 배웠어요? 결국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배웠잖아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교인 생활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거 먼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가 항상 가르치는 건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 올랐는지,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거기서 시작된 인생이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태어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빌립보서 2장 본문은 아니고 고린도서 2장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끄집어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영이란 단어가 꽤 많이 반복되죠. 한 절에도 한두 번씩 반복이 됩니다. 즉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이 본문 전체로는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을 몰라서 그래. 성령이 너희 안에서 작동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 성령이 너희 안에 제대로 작동되기 바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하게 강조하는 게 뭐죠? 사실 요새 계속 새롬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새로운 기분을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아서 파워를 받아서 더 멋지게 살란 이 자원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차례대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11절. 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거 다 살펴봐야 돼. 11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자, 전반절에 뭐랬죠? 사람의 있는 일은 영 외에는 누가? 혼이 몰라요. 사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영이 죽어서 내 안에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는 내 인생의 전부를 분명하게 관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아우, 나는 나를 알아요? No. 자기를 아는 사람 없어요. 자기 안에 두 마음, 여러 갈래 찢어진 마음 자기가 몰라요. 저녁에는 이 마음 품었다가 아침에는 또 정반대로 행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그때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근데 우리가 이 영이 살아있어도 모자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영을 닮아 지어진 영임에도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오직 뭐로만 한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짜 아는 자는 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내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아침에 뭐라 그러죠? 누가 계세요? 똑똑.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심령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같이. 그분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그 성품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해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말지어다. 자, 12절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부터 우리가 택정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이 안에 뭘 집어넣으세요? 성령이 들어와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시고 그걸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내 영이다. 내가 살린 영이다. 성령이 들어와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자, 이거는요 좀 배경이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알아요. 성령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고 사람의 일이 나타나요.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욕하고.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 니들 안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나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원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총 4통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잊어버렸다 그래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보낸 편지도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4번째 보낸 편지가 후서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이 격하게
꾸짖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예요. 2차례 나가서 세웠던 교회. 그 수많은 자신의 제자가 가서 교회를 가르쳤던, 세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꾸짖었거든요. 근데 그 꾸짖고 흉계하고 가르친 것에 대해 그들의 반응은 뭐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의 일로 니들 가르친 게 아니고 너희 안에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배운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지금 육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1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 어떻게 보인다고요? 또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예수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일을 이해하겠는데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해도 못 깨달아요. 계속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들 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은 자신의 성품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에요. 성령이 있음에도 성령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그들을 가르치고 조종할 일도 작동이 안 돼. 그 안에 뭐가 세워지는 거야? 자기 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마음, 자기 감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들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육으로는 영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달아요. 그냥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내 안에 영이 살고 성령이 들어와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럴 때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 뭐냐? 가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강대상에서 아니면 교회 가르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갑자기 마음에 이런 게 와. 아, 정말 세상 모르네. 세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만 길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게 가장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분명한 길을 팔아갈 수 있게 되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16절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이상한 얘기 나오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 자꾸만 나한테 뭐라거든? 너 뭔데 날 가르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신령한 자거든. 니들한테 판단받지 않아. 이 교만해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 말은 나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너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쳤을 뿐이야. 근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판단할 수 있겠니? 라고. 여기에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했던 16절 말로 오늘 본문이 마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믿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나라와 그 교회를, 또 자신의 인생과 심령의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십자가로 살 수 없다. 저는 성도님들 보면서 내 자신도 가끔 그래요. 아니,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살아보려고 그래요. 이해가 가요. 수많은 세상의 모든 길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 이 길도 택해보고 싶고 저 길도 택해보고 싶어요. 이해가 가요, 다. 근데요, 이해가 가면 뭐하냐고. 그런 길이 있으면 뭐하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인가요? 아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왜 여러 가지 길을 여전히 택하려고 그러죠? 이 길도 가도 될 것 같고 저 길도 가도 될 것 같고. 사실 예수로만이 천국 가는 거 알죠? 근데 살아가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저런 지혜 이 지혜 다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는 길이 하나라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도 하나예요. 그럴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지혜가 하나예요. 아니, 내가 왼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다시 갔다 다시 바꾸어서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 봤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당장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시그널을 오른쪽 가 그러지. 오른쪽 가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아니, 왼쪽으로 가야 되면 왼쪽으로 가라고 하지 딴 얘기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왜 우리는 수많은 길들에 대해 생각을 하죠? 아니, 이해는 돼요. 보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지금도 목사님 답답한 소리 하네.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성령 없어서 한다고. 지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쯤 알아요. 내가 그 길을 따라왔는지 아니면 딴 길로 갔는지. 아니면 눈을 떴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갈 길이 저기 보이면 내가 하는 거고, 이제 돌아서서 저기로 떨어지라면 그땐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아니래. 너무 많은 길들이 그냥 다 갈 수 있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수많은 길 다 못 가요. 갈 수도 없고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길 분명히 갈려주려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살아있는 영조차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주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주관해주잖아요. 인도해주잖아요. 답을 보여주잖아요. 신학교 때요, 시험 보다 보면 신학책들 성경책 놓고 보는 책이 시험이 있어요. 이거 오픈북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책 놓고 보아도 된다 그래. 여러분, 그래도 100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 문제가 책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가 도대체 66권 성경 중에 어디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문제 맞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르쳐준다 구시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분의 인도 안 받는 것을 너무 서투르니까 갑자기 일이 나고 뭔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줬는데 근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빵점만 길을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성령께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실 의자에 앉아서 앞에서 하는 말 듣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우리 중에 어떤 부분들은 그냥 그걸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예배실 나오면 됐고, 그리고 앞에서 하는 얘기 들으면 됐어. 그리고 몽땅거려서 착하게 살면 돼.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살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순천지가 앞에 와서 얘기해도 그놈이 그놈 같은 거예요. 구원파 박옥서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게 그거 같아요. 내가 언제 한번 시험을 낼 거야. 구원파 박옥서의 글하고 신천지의 글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개혁파 교회를 글 세 가지를 놓고 어떤 게 진짜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것일까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만일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제가 엉뚱한 소리 이제까지 안 한 줄 아세요?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왜 그래? 왜 가만히 있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 줄을 모른 채 그냥 듣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안 돼요. 이제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과 함께 말씀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뜻을 깨닫고 내가 매일매일 걸어갈 길들을 성령께 구하고 지혜를 구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진짜 생명이 뭔지, 뭐가 죽는 길인지, 뭐가 선한지, 진짜 뭐가 악한지, 뭐가 진짜 옳은 길인지, 뭐가 악한 길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하가는 일들을 따라가는 일들. 그럴 때 진짜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니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 같은 사람이 잘못 가르쳤죠. 제가 회개할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무릎 꿇고 회개할게. 안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제대로 가르쳐. 그러니까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아, 나 나이 70, 80 다 됐는데 뭘 배워? No. 더 배워야죠. 어떻게 보면 더 일찍 갈 줄 모르는데. 요 짧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야? 감당이 돼요?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노년부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지도 몰라. 내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우리는 좀 오래 산다고, no. 갑자기 내일 어떤 일이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신앙은 항상 right now예요. 지금 당장. 근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오랜 시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짧게 해주는 일도 있어요. 제대로 배워야 되긴 하지만 성령의 지혜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게 나의 살아있는 영으로 내가 어떻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는가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천국에 온전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령 충만하세요. 수시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안에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듣는 걸로 안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게 돼야 돼.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헤아려야 돼. 그럴 때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형통하고 충만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또다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나의 버릇, 내 성격,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였던 지식들로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자신의 영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진짜 성령이 살아있는 신앙인, 아니면 어리석게도 사람 말과 사람 마음에 자꾸 이달리는 건, 사람 생각에, 자꾸 세상 생각에 자꾸 내 자신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오늘 마음 또 내일 마음 틀리고 그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이 살고 있는지는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물어보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줄 아나오니 내가 성령께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은혜를 부풀어 달라고